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의 말씀 2장 19절로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종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칭찬하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럼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어디에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 빌립보서 2장 23절에 말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디모데를 보낼지 안 보낼지 그것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한지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사항을 알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내부 안에서 분란이 생겼고,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려운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직접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게 될 때 자신의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자신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같이 영적 DNA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는요,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오랫동안 이 빌립보 교회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자기 일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겠습니까? 자기 일을 온전히 맡기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불행한 것은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전사님이 생신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전사님하고 연락을 하셨는데요. 전사님은 제가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영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전사님은 그 전사님 아들과 저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또래 정도 되는 73세. 예. 그 전사님과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전사님이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요, 한 번도 안 된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0% 신뢰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의 말을 전사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전사님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 전사님은 교회에서 특별히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책값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요, 자기 사비로 교사들 생일 다 챙겨주십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하라고 통신비도 주십니다. 제가 전사님에게, 전사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사들한테 그 전사님이 다 사주시고요, 권사님들한테도 책을 다 사주세요. 읽어보라고. 한 번은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영도에 가면 제일뷔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일뷔페. 처음 가봤습니다. 제일뷔페. 가니까 교사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전화하셔서 그 제일뷔페에 다 모은 겁니다. 지금이야 뭐 뷔페가 흔하지만 그때는 뷔페도 없었습니다. 영도에서 제일 처음 뷔페를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도에서 함영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9시 그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영동에서 영도까지 다녔습니다. 1년을 넘게. 그럼 함영동에서 영도까지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차 없이.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그 전사님이요, 이제 집으로 이렇게 집도 같은 방향이라서 그 위에 가면 동삼 주공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올라가면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똑바로 안 하는데 저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아픔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도 전사님이 가끔 전화 오셔갖고 같이 사역하자고. 그 전사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한참 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성격이 유약해요. 모범적인 모태신앙, 모범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험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무슨 케미가 맞겠습니까? 성격이 맞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동력자의 관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동력의 관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동력자를 만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럼 바울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한다고 다 목회하는 것 아니고요, 봉사한다고 다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사역한다고 다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날 설교하는 거 좀 너무 힘듭니다. 앉아 있는데 제 후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생일 축하한다고. 나 별로 기쁘지 않다. 좀 이따 설교하러 올라간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교하는 거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자기의 이익과 반하게 되면 가차없이 사람을 버립니다. 목회 현장도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며 예수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그런 다른 사람과 다르게 누구를 추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연단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연단을 통해서 입증된 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히브리 여자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연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면서 숱한 복음의 핍박을 받으면서 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약하고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의 강림함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이 바울을 따르고 섬기며 복음을 위해 바울과 동역했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자신의 일 배판이 어떻게 결론 내릴지 상황을 보고 나서 즉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 24절에서 자신이 곧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서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 누구를 소개합니까? 디도,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를 빌립보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출신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디도를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죠? 하나님 모습 아름다워라.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독자입니다. 독자 아십니까? 독자.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는 분들을 진짜 형제 자매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형제가 없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님도 많고요, 형님도 많습니다. 동생도 많습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반주 되겠습니까? 해보죠. 한번 쳐다보시면서 진짜 형제 자매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한번 쳐다보시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그럼 바울은 디도를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바울이요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 뭐라고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럼 동역자는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은 디도를 대할 때 사도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총회장이다, 담임 목사다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같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동력자로 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함께 군사된 자라. 예. 함께 군사된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우. 전우.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를 보고 생사를 함께 나누는 사이를 우리는 전우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향해 그 치르며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동료 전우, 바울은 그 사람을 디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영적인 전우가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다 적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 예. 여러분, 우리 연산지역의 성도는 서로 영적인 전우이십니까? 바울은 디도를 전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자. 예, 사자. 예. 사자는 무엇입니까? 사자는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 사자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서 이제 집에 갔다가 교회 가고 집에 갔다 교회 가고 그 이제 지하철에서 쭉 오면 그 수영로 교회 가는 길에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십니까? 예, 여러분 중국 대사관은 한국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다. 대사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서 들어오지만 대부분 중국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수한 파견직으로 이 땅을 보낸 주님의 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디도도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자신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준 봉사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디도를 보내는 것은 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우 그리워하고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디도의 병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디도의 상황을 병세를 자세하고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디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제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디도의 일로 슬픔을 걷고 있는 자신에게도 큰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빨리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근심을 덜어내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도를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예. 그럼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동력자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해요? 주 안에서 디도를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종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종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중이 여겨주는 곳을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종들을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건면할 때 여러분 그 건면에 따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환대하고 존중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예.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디도를 기쁨으로 환대하고 존중히 여겨주라고 말씀합니까? 왜요?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디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간이 다 상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머지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훈련을 갔을 때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셨는데 7년 만에 암이 걸리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보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디도는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를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그렇게 수고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극진히 환대하고 그를 존중해 주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두 명의 믿음의 동력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러 갑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아들처럼 대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또 한 명의 자기의 동력자를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디도. 디도와 함께 수고하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는 전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병든 몸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죽을 뻔했을 때 근심하고 또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도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를 극진히 대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 한 그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기 일보다 복음의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열한 영적 현장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의 군사 전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가실 때 전우여 영원하라 한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돕는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 연산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전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돌맞아야죠.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는 내 마음이 아프면 상대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신이 아프면 내 마음이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주께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는 서로를 참으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믿고 서로 맡기며 서로 세우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